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한 신자들 역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동료 인간들과 같이 삶에서 초래되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이상 첫째 아담 안에서 정죄된 죄책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연단을 받고 죄를 죄로 알아 그런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향한 본성적인 애착으로부터 젖을 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닮는 일에 더욱 자라간다는 사실도 더불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실체가 자신의 것임을 알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 실체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런 신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안팎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더해갈수록 원튼 원치 않든 각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화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늑대와 개가, 오리와 백조가 새끼일 때는 서로 잘 분간이 안 되다가 점점 자라갈수록 그 모양뿐 아니라 본능과 성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둘째 아담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닮은 믿음의 인내와 경건으로, 여전히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연인들은 자신들의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치 않는 본성적인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인생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의미의 선과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생이 겪는 행과 불행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이라고 할 때는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나 일을 묘사합니다. 이를테면 온갖 재앙과 비참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욥의 탄식을 보면 악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맞닥뜨린 욥이 욥기 30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말로 지칭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선이라고 할 때는 시편 133편에서 기자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흡족해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선인에게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깨닫고
불경건한 삶에서 떠나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길에서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해갑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인적으로든 전 우주적으로든 종말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순종의 길로 돌이키라고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와 연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도록 그들의 일생 동안 징계와 연단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빈틈없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멸망과 악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이 세상에 속한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사철의 좋은 날씨와 먹거리, 건강, 가정,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못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물론 애매한 핍박까지 덤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불경건한 자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도륙되는 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경건한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할 결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일이 계속해서 잘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터지거나 하는 일들마다 예기치 않게 어그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 아래에 있다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고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반드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 분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좋은 예를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추격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다윗이 그렇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신 절제절명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맞설 때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굴에서 나간 뒤에 이렇게 그의 뒤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곧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이든 혹은 원치 않는 일이든 번영이든 역경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거듭난 경건한 신자가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주의 뜻 안에서 받으면 번영이든 역경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신자가 누리는 참 자유가 드러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의 태도는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한 방종입니다. 그렇다면 번영이나 역경의 섭리를 마주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영이든 역경이든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닥뜨린 일들을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선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건한 신자들은 잠시 역경을 맞닥뜨렸다고 해서 침륜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풍조와 자신의 본성을 따라 대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좋은 일들이 계속되고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고
자신의 안정을 스스로 담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이끌립니다. 영원과 영생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번영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이기에, 혹여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역경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자신을 향한 심판으로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보다 스스로 길들여지고 애지중지하는 안락함이 깨지는 것을 더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지거나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람의 마음은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정함이 없습니다. 닻을 들이우지 않아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배와 같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사야 57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그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경과 번영으로 인한 가장 큰 차이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또 겪는 주체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경은 역경대로, 번영은 번영대로 그것들을 겪는 주체들에게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과 환경을 보내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맞닥뜨리고 지나가는 각각의 주체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 역경과 번영이 그 영혼에 이루는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는 물론 불경건한 자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일생 동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말은 영혼의 간극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양은 각각이 속한 영원한 운명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히포의 감독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사실을 적실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불 속에 있을지라도 금은 그 속에서 맹렬히 빛을 발하지만 겨는 연기를 낼 뿐이다. 같은 도리깨질이라도 알곡은 겨와 분리되어 알곡으로 드러나는 반면 볏짚은 부러지기만 할 뿐이다. 같은 앞찾기 아래서 기름은 결코 찢기와 섞이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자에게는 모든 일이 선하게, 악한 자에게는 모든 일이 악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됨됨이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섭리 아래 있더라도, 같은 고난을 지나가더라도 거듭난 경건한 신자는 이로 인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더욱더 주 안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불경건한 자는 이로 인해 더욱더 완고하게 되고 주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경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쌓은 선, 그 쌓은 악이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보화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리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사실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의 섭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가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와 교통하고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지나가느냐 혹은 그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나의 삶은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에서만 열릴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저어도 오물은 악취를 내지만 향료는 저으면 저을수록 사방의 달콤한 향기가 진동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